네, 승리합시다. 그래서 얼굴 마주 보시면서 네, 승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령으로 난 사랑.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저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랑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신데 영이시며 하늘이시며 또 만유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이 아니라 창조된 그 창세기에는 하늘이 아니라 영계 만유의 그 하나님 하늘이시며 영이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미생물까지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궁창에 그 창세기 보면 궁창에 묻이 드러나라 그러잖아요. 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면서 하늘과 그 구름 하늘과 그 바다와 이렇게 갈라지면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궁창에 묻이 드러나 있을 때 묻이 드러난 것은 땅이 되고 그 바다가 그 뒤에는 바다와 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주가 아니라 구름 하늘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공간 안에 빈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채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로 묻이 드러나라 한 흙으로 모든 미생물과 큰 것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생물과 모든 만물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곧 과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치장하거나 이렇게 뭐 보여내려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것, 본능적인 것만이죠. 근데 맹수도 사자도 호랑이도 보면은 배가 부르면은 자기가 먹고 싶고 배가 이제 흡족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을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인간다운 진실을 상실하고 하나님같이 되어보려는 그 한 여자의 허영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류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를 지은 것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 계명을 주어졌지만은 먹게 한 그 먹고 처음에 먹은 하와는 곧 아담에게 주어진 계명이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다 전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또 그 원죄로 인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은 전 인류의 죄인이 다 유전되어 왔지만 그 하와는 먼저 지은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한 감사하죠. 예수님까지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까지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같이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속고 또 속아서 사는 인생의 후회들은 진실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모세로부터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그랬지만은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의 약속, 신약은 신약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영혼에 호소하는 것을 주님이 진실로 외면한다면, 진실로 외면한다면, 여기서 보면 진실로 그러죠. 누구든지 자기의 길은 정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망길로, 멸망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5절, 12절, 11절까지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1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를 3절, 5절,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영생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는 진실한 주님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주님의 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길을 정해주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의 그 규례와 그 엄격한 준수에 대해서 성경적 간섭과 그 유대인들의 그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예루살렘에 있는 70인으로 구성된 최고의 통치권에 있는 그 간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것도 대낮에 온 것이 아니라 밤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 위협과 살벌한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인류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죽기로 작정되어 있으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성령은 물과 성령은 물은 뭐겠어요? 세례잖아요. 세례. 그러니까 침례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물을 갈라지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와서 광야길을 향해서 물로 거듭나. 곧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세상과 단절된 그러므로 세상과 단절되고 세례 침례거든요. 사실 예수님 침례 받으셨거든요. 약식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죽고 세상 것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곧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곧 살리는 것, 그 상징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머리다, 나는 머리다, 나는 머리다. 곧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가 온몸의 지체가 그 전달되는 게 뭐겠어요? 머리로부터 전달돼야지 몸이 한 몸이 되듯이 그 머리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실물인간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감독자는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감독자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독자이시며 교회는 성령이 감독자이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또한 종들로 인한 또한 그 성도들 목회자 다음에 그 성도들 곧 지체 하나님은 농부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며 또 우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지에 붙였지 않으면 어떻게 불에 태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은 곧 하나님 나라가 각각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며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가는 장소이면서 그래서 거듭남은 영적 생활의 시작이니 거듭남이 없는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난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거듭남은 오직 진리로 나은 바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년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로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너는 나 안 믿으면 죽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를 또한 이루시려고 만물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피조물 속에 물질계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창세전에 죽기로 작정되었던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질서대로 오셔서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 피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동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그 구약의 한 제사 기름을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특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다 이루시고 그 신약에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각각 성령을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율법과 모세를 통해서 백성 종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는 명령에 의해서 복종만 하는 종의 자녀는 상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주인이 그냥 내쫓이고 일 다 하시면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그 종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의 권한은 뭐겠어요? 아들은 상속권이 있고 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육신으로 난 자는 이스마엘이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하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상속자는 누가 상속자예요? 이삭이 상속자잖아요. 그 믿음의 그 줄기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여호와 그러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진리로 자유하라 하잖아요. 진리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다 펼쳐 보여주신 열어주신 거예요. 감춰진 부분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계시는 구약 때는 어떻게 됐어요? 감춰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 빛나니까 가려졌다 그랬잖아요. 수건으로 가려졌다 그랬잖아요. 그 수건으로 가린 모습은 펼쳐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만나러 내가 떡이다.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잖아요. 지성소에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려줬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하나만 알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떡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떡이다. 생명이 떡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하시고 곧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에 우리는 그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자유다. 진리. 자유는 뭐겠어요? 그 원죄에서 자유하며 율법에서 자유하며 또한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 자유.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 원죄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율법에서도 해방됐고 그래서 아멘. 우리는 철학적 추상적인 그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종은 그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지만은 아들이라는 확고한 그 지위나 재산의 상속권이나 소유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상속권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집안도 상속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제가 막내거든요. 공개를 해야 되겠죠? 누가 보든 보지.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너무 어리다 싶으니까 이제 제가 울진에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3살 때인데 오빠가 왔더라고. 두 오빠가 오고 엄마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도장을 달라는 거 도장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빠들은 진실한 줄 알았죠. 근데 사업을 하니까 사업에 쓸 거라는 거예요. 금방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상의해서 이제 줬는데 뭐 선물을 우리 아들 선물이고 옷이고 막 그냥 뭐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주고 뭐 그 주변인가 거기서 막 회도 사주고 뭐 막 안 하던 짓거리를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던 짓거리 잘해주면 의심을 해야 돼. 공짜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 혈육을 믿으면 안 돼.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어머니도 그러는 거, 우리 어머니도. 오빠가 저기 그 도장을 쓰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냐? 간 다음에 도장을 주고 간 다음에 금방 갖다 준다고 사업한다고 주는데 이거 누가 보겠지? 형제들이 봐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내가 죽기 안에 오빠들은 너한테 분명히 재산이 줄 거다. 예쁜 것을 줄 거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차식 뜨는 거예요. 그때서 간 다음에 딱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믿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교회에 새벽마다 가면서 울고 부모도 믿을 게 아니구나. 혈육도 믿을 게 아니구나. 다 그런 거예요. 부모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 있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물론 오남인데 사남매가 다 뿜빠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갔는데 남부청이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놨더라고. 전혀 손수 없을 정도로. 그게 지금 저기 도림동에 농수산물이 크게 지어졌어요. 거기 땅이 엄청나죠. 그렇게 됐어요. 전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사연은 많지만은 그것을 인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서게 된 거고. 원망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아니었으면 제가 교만했지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주 나도 달라. 농수산물에서는 달라. 그러면 또 둘째 오케는 오빠들이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걱정 안 하게끔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막 이렇게 고증하게 시키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근데 사실은 그 올케가 죽었어요. 둘째 올케는 죽었어요.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요. 올케가 오빠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분명 줄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잠잠했잖아요. 근데 그 올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올케가 나보고 얼굴 보자고 그러더라고. 죽을 인생 찾는데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갔을 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주어졌을 때, 나를 찾았을 때 갔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상속권, 아들의 상속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새로운 거를 주셔요. 너무 감사해요. 그걸로 상속으로 말하자면 할 말이 많아요. 시집도 그래요. 시집도 아버지 재산이 그 효자동에 있는데 큰형님은 미리 달라 그러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너가 나를 위해서 나를 모시느냐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반 잘라서 쭉 잘라서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 집을 샀는데 반만 남은 거지. 아들이 넷인데 나중에는 그게 값이 올라가지고 9월동에 힐스테이트를 이제 제 오빠의 소개를 해서 힐스테이트를 샀어요. 9월동에 힐스테이트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오빠들은 배신은 했지만 오빠들을 통해서 금매 나오는 힐스테이트를 샀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막 부르니까요.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되니까 막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 뚝 달려서 가지고 간 사람도 더 달라고 그러는 거야. 막 큰형님이 막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잠잠하다가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그 돌아가시고 막 재산을 분배하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날 찾아오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된 상속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모님도 어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 자녀들한테 이렇게 아픔 주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다가 이렇게 딱 내가 살았을 때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봤지만 자식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그런 상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냥 못 살진 않잖아요. 지금은 제가 못 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소유권.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함부로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했지만은 함부로 방탕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제 죄에서 자유했어. 그거 딱 믿고 그 머리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줬는데 그 순간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 때문에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짓죄, 양심으로 인한 짐짓죄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죄를 졌는데 회개하고 바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 또 한 보따리 가져와서 또 바깥으로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짐짓죄라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었잖아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해졌고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내 옷을 빨고 반드시 회개함으로 잊어버려요. 짐짓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나는 이런 게 있어. 나는 이런 항상 이게 제 유혹이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누구든지. 근데 그걸 누구랑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이기려고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이길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을 싸워서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래서 곧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내가 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이루어지며 나의 그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 너도 죄를 사해라. 너가 그 용서를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 상대를 통해서 아픔을 주고 또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줬지만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눈물 흘리고 겉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다 달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사들이 얼마나 외식해요. 외식하잖아요. 자기 의를 막 내세우지만 속은 어디에 아주 그냥 은밀하게 재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나 자신. 미혹의 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각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해요. 성부모를 통해서 본능적인 거,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잡생각을 통해서, 막 신경질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라가 터지면 확 캐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성령을 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나와 자신. 그래서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잖아요.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를 이겨야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은 용서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은, 그래서 20에 보면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울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울고, 이태원인가 있잖아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모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정치인들한테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부모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인한 그 율법의 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진리를 아는 자로 경고케 하시려고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딱 인치고, 두장치시고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듭남은 이례적이며 감염적이 아니라는 것이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4장에 보면은 4장 7절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막 예수를 막 증거하고 표적을 막 증거할 때 그러잖아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뭐냐면은 너희는 무슨 이름으로 어느 계계로 무슨 전하는 것이냐 막 그러냐. 그 시대는 뭐냐면은 맛을 부리는 자들을 막 죽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어떻게 사람도 올무를 놓게 하려고 너희는 악한 영으로 맛을 하는 그런 영으로 인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냐 막 계계를 부려서 막 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볼 적에는 예수 이름이라 하면 그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하면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내들이 고유 그 허락한 사항에 의해서 막 책자를 울고 올무를 놓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도들의 행동은 법에 어길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법을 제안하셔서 예수 이름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 이름이라면 신성모독죄다. 십자가에 죽은 자를 따라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증거하는 보혜사시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셨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만으로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 속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듭남은 성도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내 구주 3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 이름, 예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왔다. 아들의 이름으로 이 피조물이 왔다. 예수 이름. 그 성령은 곧 예수 이름은 내 안에 계셔서 성전 삼고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새 방언을 말하며 또한 뱀을 집으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손으로 쥐 병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어느 형상이 아니니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와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그러므로 성령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만이 누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 카톡에 보면 예수는 나의 주인 이렇게 있죠. 성령으로만은 주를 시인하고 진리를 따라서 예수 이름을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했다.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고 또 어떻습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남은 고난을 채워가듯이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옷깃이 막 흔들려. 근데 바람이 있어요.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받은 너희니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대해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며 기억나게 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어름 선교 방송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이니 영적 삶을 사는 자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은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또한 아버지 심령 가운데 또한 아름답게 씨앗으로 뿌려져 온 것들 있으면 자라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